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광야의 성막과 그 상징적인 의미라는 주제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광야의 성막과 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제구들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했더라. 바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성막이 세워졌더라. 성막이 처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교재 16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 내용 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에 관해 자세히 보여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성막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왔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들은 실을 잣고 배실을 가져왔으며 치리자들은 보석류와 기름, 향료 등을 가져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하는 예물을 주께 가져왔으니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작업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대로 가져온 것이더라. 이 아름다운 광경은 성소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브살르엘과 아홀리압이 모세에게서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매일 아침 자원하는 예물들을 들고 찾아왔다. 성소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양보다 더 넘쳐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더 이상 성소에 바칠 예물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할 정도였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예비된 자들에 의해서 광야의 성막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자, 여기 앞에 그림 보시면 성막의 모형도입니다. 방향을 보면 출입문, 여기가 출입문이죠? 동쪽이에요. 동쪽. 잘 보세요.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동쪽. 그럼 반대편은 뭡니까? 당연히 서쪽이 서쪽. 그리고 아래쪽은 뭐겠어요? 남쪽이 되겠죠? 그리고 위로는 북쪽입니다. 자, 들어가는 문이 동쪽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잘 나오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우리 민수기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을 배치하는 진영 배치가 나와요. 어떻게 배치했는지. 자, 민수기 2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사람은 자신의 깃발 곁에 그들 조상의 가문의 기장과 더불어 진을 치되 진영을 꾸리는 것이에요. 회중의 성막 둘레에서 멀리 떨어져서 칠지니라.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돼요. 이 성막은 아무나 다가서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이제 거기서 섬기는 것이죠. 거기서 떨어져서 그들은 성막 둘레를 진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편, 동쪽에, 아래쪽이 동쪽입니다. 현재 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요, 스불룬,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거기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남편으로는요, 남쪽 왼쪽에 보이죠? 르우벤 지파, 장자권이 있었던 지파였죠. 하지만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자,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몬과 갓 지파가 진을 치게 돼요. 그리고 서편, 저 위쪽에 있습니다. 에프라임 지파, 에프라임이 장자권을 가져왔죠. 에프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칩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죠? 너무 쉽나요? 에프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두 사람. 여러분 잠 깨기 하기 시작해서 퀴즈를 냈어요. 선물은 없습니다. 북편으로는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셀과 납탈리 지파가 진영을 꾸리죠. 그렇게 해서 총 12개의 지파가 돼요. 하나가 안 보이죠? 뭐가 뭡니까? 예, 그렇죠. 레위 지파.
레위지파가 안 보입니다. 레위지파는 주님이 그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유업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둘로 쪼갠 것이죠. 12개로 만들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별도로 13번째 지파로 형성시키는 것이죠. 근데 레위 지파도 그 중에 아들들이 나눠질 거 아니겠어요? 우선 서편에는요, 게르손 족속이 진을 쳤는데, 이들이 주로 맡았던 일은 뭐냐면, 성막을 보게 되면 이 막 있잖아, 막, 성막의 막 같은 거, 휘장, 그리고 줄, 이런 걸 맡았어요. 성막의 막이라든지 휘장, 줄, 이런 것들을 주로 맡은 사람들이 바로 게르손 족속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코앗 족속입니다. 이들은 주로 뭘 맡았냐면 언약궤, 상, 촛대, 제단들, 기명들, 주로 이런 걸 맡았어요. 코앗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 족속은 북쪽으로 위치했었는데, 이들은 성막에 보게 되면 널판들, 빗장, 이런 거 있죠. 기둥, 말뚝, 받침, 이런 것들을 주로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편에는요, 성소의 책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바로 아론, 그의 아들들, 그리고 모세가 진을 꾸리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걸 제가 요약해서 이 그림으로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교재 다 있습니다. 자,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왜 세 부분이죠?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은 몇 개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세 부분을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뜰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고 물대야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안 보이시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번제단과 물대야, 이 위치의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하나씩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빵을 차려놓은, 여기서 보게 되면 우측이죠. 지금 빵을 차려놓은 상이 있고, 그리고 금촛대가 있고 맞은편에, 그리고 휘장 앞에 금향단이 놓여 있게 됩니다. 자, 뜰에는 2개예요. 지금 성소에는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어려운 질문 하는 게 아니죠. 휘장을 지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와 자비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 때나 들어간다고요? 아니죠. 1년에 딱 한 번. 아까 잠깐 말했는데 언제라고요? 7째 달 10일.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 안으로. 그리고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 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그 피가 되는 거예요. 구속의 피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성막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를 공부하면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바로 그에 대한 요약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막으로 들어갈 때 방향을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바로 동쪽에서 서쪽이에요. 이 방향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동이에요. 출입구가 뭐라고요? 동이에요. 출입국 쪽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향 들어가는 방향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자, 성막의 원형은 하늘이에요. 우주예요. 자, 우주의 규모로 본다면, 우주의 구조로 본다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이에요. 아래에서 위에요. 하지만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갑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도 동에서 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서로 쭉 돌아갔고 우리나라에 온 곳이죠. 동에서 서로 가는 방향이 성경에서는 좋은 방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꼭 서쪽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동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제시되는 방향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방향 꼭 기억하세요. 동에서 섭니다. 이 방향대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기명들의 의미를 볼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를 가보십시오. 이제 성막의 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막의 뜰을 보니까 사면에 총 4개의 면인데 길이를 보시면 남쪽과 북쪽 면의 길이가 총 100규빗입니다. 자, 1규빗은 보십시오. 성인 남성의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이걸 보통 1규빗 그래요. 평균적으로 45.7cm 정도예요. 이 길이가 1규빗이에요. 그래서 100규빗 정도면요, 약 45m입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 면은 50규빗. 남쪽과 북쪽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절반. 예, 절반. 기억하기 쉽죠? 단 동쪽에는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요. 출입문의 길이가 따로 있겠죠. 그 전체 50규빗 중에서 50규빗의 길이를 만들 때 문과 문이 아닌 부분으로 길이가 나눠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재에는 출입문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러분이 글을 넣으세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가운데다 딱 출입문 딱 해놓으시고 출입문의 길이가 20규빗이에요. 20규빗. 자, 그럼 출입문을 중심으로 양쪽에 또 길이가 있겠죠? 각각 15규빗입니다. 그럼 전체 50규빗이 나오겠죠? 예, 잘 이해가 안 되면 옆 사람 거 보고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출입문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문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 출입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성막의 뜰, 사면을 두른 그 막이 있겠죠? 이 막은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자, 흰색이에요. 흰색. 색깔이 뭐라고요? 흰색입니다. 흰색의 막으로 쳐지는 거예요. 여기 그림 잠깐 보십시오. 이건 모형인데 이렇게 흰색의 막으로 쭉 치는 것이에요. 사면을 두르는 것이죠. 성경에서 흰색 그러면 성도들의 의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랬습니다. 이 의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에요. 그리고 출입문의 막, 지금 이 흰색 천은, 흰색의 막은 성막의 사면을 두르는 것이고 출입문의 막을 보게 되면 청색과 자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듭니다. 자, 여기에서 청색은 하늘을 상징해요. 하늘. 청색하면 푸른 하늘 생각나죠? 자색은요, 왕족. 보통 왕족과 자색이 연결되어 있어요. 주홍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세 가지 색깔은 셋째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해 주는데요. 청색, 자색, 주홍색 실. 그러니까 하늘, 왕족,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에요? 이것들을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피를 갖고 계신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청색, 자색, 주홍색 실이에요. 그리고 이 막을 치기 위한 보조물이 있는데 바로 기둥이 필요하겠죠? 막은 그냥 칠 수 없잖아요. 기둥이 중간중간 있어야지만 막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기둥들이에요. 이 기둥을 보니까 높이가 5규빗이에요. 5규빗 높이. 환산하면 2.3m 정도. 2.3m면요 아파트 한 층 높이입니다. 보통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5에서 약간 더 높은 그 정도 수치거든요. 그 정도 약간 낮은 그런 숫자를 보면 됩니다. 5규빗. 이 5규빗 높이의 막을 위해서 그의 상하는 높이의 노수로 만든 기둥을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은으로 가름대를 갈고리에 끼웁니다. 이 갈고리, 이 기둥이 나는 갈고리에 끼우는 것이거든요. 갈고리에 끼워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기둥을 놋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놋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은 항상 심판이에요. 그리고 은은 구속을 예표해요. 구속. 심판과 구속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서 뜰 사면을 두르고 있는 흰색 막은 의고,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 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 의는 구속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둥을 세울 때는요, 남쪽과 북쪽 면에는 각각 20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아까 남쪽과 북쪽 면은 길이가 얼마라고요? 100규빗. 100규빗. 그리고 이 서쪽 면에는 10개의 기둥. 절반이니까요. 50규빗이니까. 그리고 출입문이 나 있는 동쪽 면에는 10개를 세우되 출입문 쪽에는 4개의 기둥을, 출입문 양편으로는 각각 3개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기둥이 세워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출입문, 그 다음에 전체 이 막을 본 것이에요. 이 드디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는 번제단을 보는 것이죠. 불로 희생제를 드리는 이 번제단은 놋제단으로도 불려요. 왜냐하면 놋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놋번제단, 놋제단 혹은 번제단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재료를 보니까요, 우선 시팀 나무로 만들어요. 시팀 나무로 만들고 거기 위에다가 놋으로 입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나무.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팀 나무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놋으로 입혔잖아요. 놋은 뭐라고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대신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죠. 자, 그런데 번제단의 그 모양과 규격을 보니까요, 길이가 얼마냐면 5규빗이에요.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가로가 세로가 5규빗이에요. 이렇게. 높이는 3규빗. 이 3규빗의 높이 중에서 제물을 태우게 될 그물망의 높이가 있어요. 3규빗 높이가 있으면 그 중간에 그물망이 있어요. 바로 1.5규빗 정도 높이의 그물망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에요. 성경에서 숫자 5는 죽음을 나타냅니다. 아까 놋 번제단은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놋 번제단입니다. 특히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놋 번제단에다가 어린 양을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놋 번제단입니다. 날마다, 매일이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계속해 드릴지니 어린 양 1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라. 2마리를 드리는데 1마리는 아침에, 1마리는 저녁에. 자, 이처럼 유대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거기 교재에다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천년왕국 성전, 그리고 성막, 이 세 구조물에 있는 바로 번제단을 비교해 봤어요. 규격을. 재료를 보니까 성막은 놋을 입힌 시틴 나무라고 했고, 솔로몬 성전은 놋만 언급되고 있고요. 천년왕국 성전은 재료가 언급이 안 됩니다. 모양을 보니까 다 반듯한 네모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보니까 성막에는 5규빗, 5규빗, 3규빗, 솔로몬 성전은 20규빗, 20규빗, 10규빗. 자,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 성전은 성막에 비해서 길이와 너비는 4배죠. 그리고 높이는 약 3.3배가 되겠죠. 천년왕국 성전은요 12, 12, 6이에요. 그
그렇게 본다면 길이와 너비는 성막에 비해서 2.4배가 되죠. 높이는 2배가 됩니다. 자, 이것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번제단에 놋을 입혔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줘요. 바로 지옥불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번제단에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목이 마르다 하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다녀오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갔나 정말로? 이렇게 의문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독공교회 보게 되면 지옥 가셨어요. 자, 거기 사도행전 2장 31절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31절 보십시오.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들어가신 거예요. 하지만 버려지지 않은 것이죠. 거기서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 말 아니죠. 주의 육신은 죽었어요. 하지만 썩진 않은 거예요. 부패가 진행된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갔다 온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요나. 그런데 요나는요, 그의 몸에 부패가 진행됐어요. 예수님 몸은 달랐습니다. 요나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나서 2장 2절 6절에 따르면 고래가 요나를 삼켰을 때요, 요나는 죽었고요, 그의 몸은 그 안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부패함에서 건져냈다 그럽니다. 이미 죽고 나서 부패가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혼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죽으셨지만 부패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버려진 게 아니에요. 다시 나오신 것이죠. 자, 성경에서 지옥은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지옥에 갔다 오신 거예요. 왜 가셨나? 당연하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거기에 던져버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 지우신 거예요. 그 몸에 지우신 예수님께서는, 그 혼에 지우신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지옥에 던져버리고 문을 탁 닫고 나오신 거죠. 그것이 구속사역입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하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타부타 어떻게 설마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가실 수 있을까? 가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지옥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놋제단을 지나면 회중의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있는 물대야가 나옵니다. 자, 물대야는 놋으로 만들어져요. 놋으로 만들어진 물대야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우묵한 통이에요. 여기 그림처럼 우묵한 통. 그리고 맨 아래에 물을 받을 수 있는 작은 꼭지들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꼭지가. 네. 여러분 거기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작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다리가 있고요. 이 다리는 바닥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받치고 있습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어요.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특이한 것은 물대야의 치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번제단은 5큐빗, 높이는 3큐빗 나오지만 물대야는 치수가 안 나와요. 이것은 물대야가 얼마나 많은 물을 그 안에 담고 있는지 간에 그것은 영원한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치수가 없는 물대야의 물은 영원한 말씀을 상징해줘요.
두 번째로 물대야는 성도들의 정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아까 아론과 아들들이 반드시 물대야에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정결한 삶이죠.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물대야에서 말씀의 물로 씻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까지 갔다 오신 바로 그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 심판의 번제단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사람은 뭐만 필요해요?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목욕했는데 뭘 또 목욕하겠어요? 물만 낭비되죠.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에요. 특히 성막 안에는 마루가 없어요. 마루가. 그 말은 뭡니까? 늘 성막에 출입할 때마다 발이 더러워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발을 계속 씻어야 돼요. 어쩌면 제사장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계속 더러워지고 씻고 더러워지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하지만 안 씻으면 죽어요. 죽지 않으려면 씻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피곤함을 이유로 내세워서 죄를 자백하는 것과 말씀의 물인 성경을 읽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게을러진 것이죠. 아, 피곤해. 나 아침이라도 너무 피곤해. 말씀 읽을 시간이 없네. 밀어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에이, 또 어차피 죄를 또 지을 건데 또 죄 짓고 자백해? 나중에 한 번에 할래.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한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물로 씻는 일을 피곤한 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막의 규격을 보니까 전체 크기가요, 남쪽과 북쪽 면이 30규빗이고요. 환산하면 13.5m입니다. 동쪽과 서쪽 면은 10규빗이에요. 자, 그 중에서 성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요. 성소의 길이는 20규빗에 너비가 10규빗. 지성소는 좀 더 작아요. 길이가 10규빗이에요. 하지만 너비는 똑같겠죠. 들어가는 면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장막 문의 폭과 높이는 각각 10규빗입니다. 자, 폭은 성막들 출입문의 폭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지만 높이는 출입문의 높이보다 약 1.8배는 높아집니다. 폭은 줄지만 높이는 높아진 거예요. 살짝. 자, 그 막을 보니까 뜰의 출입문처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어요. 자, 청색, 자색, 주홍색이 의미하는 것을 알려드렸죠? 청색은 뭐죠? 복수입니다. 하늘. 그리고 자색은 뭐죠? 왕족. 그 다음에 주홍색 실은 뭐죠? 예수님의 피. 기억나시죠? 그리고 5개의 높받침 위에 있는 5개의 기둥에 이 막이 걸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를 덮는 덮개들을 보게 되면요, 우선 제일 안쪽에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휘장으로 먼저 덮어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서울 솔로몬 학교 성경연수원에서 만들어낸 솔로몬 성경 공부 시리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성경 지식만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성경 예언의 특징과 해석 방법.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예언의 말씀인 성경. 전천년주의 대 후천년주의. 예언의 두 산봉우리에 관한 것을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교회 성경 공부용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이 성막을 덮을 때 여러 개의 겹으로 덮거든요. 이렇게 덮을 때 그 안쪽에, 가장 안쪽이 이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휘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성도들의 의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염소털 휘장을 덮습니다. 성경에서 염소 그러면 이 속죄의 제물을 나타내요. 속죄 제물.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겠어요? 적그리스도는 아니겠죠. 네, 속죄의 제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을 덮어줍니다. 자, 순양도 역시나 당연히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소리 가죽을 덮어주는데 성경에서 오소리가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제시되진 않아요. 다만 이 오소리 가죽은 완벽한 방수 역할이에요. 비가 와도 끄떡 없습니다. 비가 안 새요. 자, 그러면 외형을 봤으니까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리는 오른편 쪽에, 즉 북쪽면, 그쪽에는 빵을 차려놓은 상이 있습니다. 자, 상을 만든 재료를 보니까 일단 시팀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고 이번에는 순금으로 입힙니다. 아까 놋 번제단은 시팀 나무로 만들고 뭐로 입히죠? 놋으로 입히죠? 하지만 이 빵을 차려놓은 상은 금으로 입혀요. 순금. 그리고 그 둘레를 금태로 두르게 됩니다. 성막에 있는 기구들 중에요. 이 금태가 둘러있는 기구가 있어요. 언약궤, 빵을 차려놓은 상, 그리고 금향단.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금태를 두르는 것. 순서대로 보면 언약궤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요. 빵을 차려놓은 상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금향단은 이 금향단, 향이죠, 향. 기도죠, 기도.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 지금 빵을 차려놓은 상을 보게 되면 아까 시팀나무로 만든다고 그랬죠? 시팀나무는 인성이죠, 인성. 사람을 보여줍니다. 순금은요, 성경에서 금은 신성을 의미해요, 신성. 그래서 그리고 금태는 왕관을 보여줍니다. 왕관. 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고요. 금태는 왕관이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빵을 차려놓은 상의 규격을 보니까 길이가 2큐빗, 너비가 1큐빗, 높이는 1.5큐빗입니다. 여기 높이를 주목해 보시면 1.5큐빗이에요. 어떤 높이와 똑같죠? 아까 번제단 높이는 3큐빗인데 그물망의 높이가 어디입니까? 1.5큐빗이죠. 중간에 딱 달았잖아요. 그 높이와 비슷하죠? 자, 이 높이는 이따가 보겠지만요. 지성소 안에 있는 자비석이 놓이는 높이와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빵을 차려놓은 상에는 12개의 빵이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클라렌스 라키는 빵을 이렇게 배열 안 하고요. 여러분 그 세적진리 책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 높이를 쌓아놨어요. 럭화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정확해요. 저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자, 12개의 빵이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광야에 차려진 성막의 빵을 차려놓은 이 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성막은 우선 광야에 먼저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원래 여기에 원래는 12명이 왔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추가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2명 왔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겠느냐? 마련하셨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12개의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곧 성경이죠. 66권. 6개, 6이죠. 66. 그리고요, 상의 각 모서리에요, 고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모서리의 고리들은 채를 끼워 넣기 위한 것인데, 이건 뭐냐면 상을 운반할 때 쓰기 위한 거예요. 상을 운반할 때 쓰기 위해서 채를 끼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채를 들고 이 상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들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움직이고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례자예요. 타국인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상 맞은편, 즉 남편이죠. 남쪽 편에 남쪽 면으로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자, 금촛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져요. 순금. 이 촛대는 성소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특히 차려놓은 빵과 금향단에, 금제단에 빛을 비춰요. 자,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조명을 주시는 거예요. 또 금향단은 이따가 보겠지만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군가가 도우시는 거죠.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이 금촛대는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금촛대로 예표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조명해 주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금촛대를 보니까요, 총 7개의 가지예요. 사실은 가운데 촛대 하나가 있는 것이고 양편으로 3개의 가지가 뻗은 것이에요. 그래서 7개죠. 7개는 7영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묘사할 때 7영, 이런 묘사를 하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말씀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도요 7영이 나오거든요. 바로 성령님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2절 보시게 되면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자, 주의 영 하나죠. 지혜와 둘이죠. 명철의 영이요 셋이죠.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7개죠. 네. 성령님이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성막 안의 촛불은요 꺼지면 안 돼요.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자, 이것은 마치 번제단 바깥에 있는, 성막 바깥에 있는 바로 뜰에 있는 번제단 위에 불이 항상 타고 있듯이 이 안에 있는 금촛대도 항상 불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6장 12절 보시면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제단 위의 불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 안에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다 나무를 피울 것이요 그 위에다 번제물을 정연하게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의 기름을 태울지니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리고요, 금촛대도 마찬가지예요. 금촛대의 등불도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자, 레위기 24장 2절 보시겠습니다. 24장 2절.
자, 번제단 위에 불이 항상 타야 하듯이 금촛대의 등불도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등불을 위해 찌어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들에 불을 켤지니라. 자, 계속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도 깨닫고 또 기도도 하는 것이죠.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슬프게 한다는 것은 결국 등불을 꺼트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암흑세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떠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게? 무섭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소 정면, 곧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자, 금향단도 시팀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를 금태로 둘러요. 아까 빵을 차려놓은 상황과 똑같죠? 자, 같은 제단이라도 번제단은 놋을 입히고 이 금향단은 금을 입혀요. 규격을 보니까 길이와 폭이 각각 1큐빗, 그리고 높이가 2큐빗입니다. 이 높이는 놋제단의 그물망과 자비석이 놓이는 위치보다 약간 높죠. 0.5큐빗이. 모양은 번제단처럼 반듯한 네모 모양입니다. 놋제단과 마찬가지로 4개의 뿔이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로 이 뿔들 위에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금향단 위에는 금향로가 있어요. 향로. 금향단에서 불을 덜어서 금향로에 담는 거거든요. 금향단은 고정된 위치지만 금향로는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숯불로 가득 찬 향로 위에 향을 놓아서 향 연기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합니다. 자, 레위기 16장 12절 13절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주 앞 제단에서 불붙은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 앞에서 불 위에다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증거궤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할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자, 성소에서 피워지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향은, 이 금향단의 불은 성소 바깥에 있는 놋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드려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 곧 번제단의 그 불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불을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죽어버리죠. 기도가 잘못되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 제가 너무 협박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막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다 죽었을 걸요 아마?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구약 율법에서는 다른 불을 가져오면요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시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 기도가 잘못돼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야, 너 그거 틀렸어. 그거 틀렸어.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안 죽이세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으로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갈 때 우선 휘장을 만납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두꺼운 막이에요. 두껍습니다. 이따가 그 두께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보니까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정교한 솜씨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정교한 그룹들이 이 휘장 안에 넣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4개의 은받침 위에 있는 4개의 기둥에 걸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청색은 하늘이요, 자색은 왕족이요, 주홍색은 예수님의 피요, 은은 구속이요. 다 아까 설명드린 것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율법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것도 대제사장 혼자서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로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한 번의 그 속죄로 활짝 열린 것입니다. 찢겨진 휘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셋째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깊음, 그 물층에도 구멍이 생긴 것도 보여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뭐예요?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휘장이 찢겼을 때 예수님 몸이 찢긴 것이에요. 예수님 몸이 찢겼을 때 피가 흘러나온 것이죠.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자, 휘장을 지나면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와 자비석을 보죠. 언약궤는요, 시팀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주위를 금태로 두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를 냅니다. 시팀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금태를 두르는 3가지 기명이 있죠. 기구. 첫 번째, 빵을 차놓은 상. 그 다음에요, 방금 배웠는데 금양단이죠. 금양단. 금양단. 그 다음에 언약궤. 3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3가지. 3가지. 이 3가지 똑같죠? 똑같죠? 시팀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금태를 두르고. 자, 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 순금은 신성. 금태는 왕권, 왕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특히 시팀 나무와 순금, 즉 인성과 신성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의 규격을 보니까요, 길이가 2.5큐빗, 너비와 높이는 모두 1.5큐빗이에요. 1.5큐빗. 아까 말씀드렸었죠? 1.5큐빗의 높이를 가지는 것. 번제단의 그물망,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빵을 차놓은 상. 높이가 이렇게 같죠? 그리고 언약궤 안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예표하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이 세워진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3가지 있었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자비석이 놓입니다. 그리고 자비석 양쪽 끝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2개의 그룹이 마주보고 있죠. 지상에서는 2개의 그룹이지만 저 하늘에는요, 4개의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이죠. 항상 모형은요, 원형보다 못해요. 뭔가 부족해요. 똑같으면 모형이 아니죠. 둘 다 원형이게 되겠죠. 예.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 자비석은요, 아까 봤던 성막들의 놋제단의 그물망, 그것과 같은 높이에요. 일직선으로 쭉.
그래서 성막들에 딱 서가지고 그 그물망으로부터 성막 쪽을 향해 일직선을 쫙 그어보면요, 휘장이 열려 있다면 그물망 위에 불타고 있는 그 양을 통과해서 그 같은 높이에 딱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딱 보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것은 번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으나,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그들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못 갔어요, 하늘나라로. 언제까지?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지하 낙원에 잠깐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속이 완성되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은 그들 데리고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들라고 했던 기구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단일까요? 언약궤일까요? 맞춰보세요. 아, 나왔나요? 나와있군요. 예,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예, 컨닝도 잘해야 됩니다. 언약궤예요. 자,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은 번제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먼저 만드신 건 언약궤입니다. 자,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구원은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아,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구원받았죠. 지옥 가기 싫어서 구원받았죠. 그랬더니 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이거죠, 순서가. 자, 지성소,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둘째 성막이라 불리는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는 이곳 지성소에 자비석 위에 임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와 교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자비석은 언약궤 위 그룹들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라 불리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 촛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그 어두운 가운데 지성소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강렬한 빛입니다. 그래서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요, 앞이 안 보여요. 무섭습니다. 그 캄캄 어두운 곳에서 강렬한 빛이 내리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얼른 빨리 피 뿌리고 빨리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만 지성소는 피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피 냄새도 안 나요. 나중에 그것이 그런 빈대처럼 나타나지 않단 말이에요. 피를 뿌리지만 즉시 빛이신 하나님께서 다 그걸 깨끗하게 처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교재 32페이지 박스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짐승의 피를 취해서 자비석에 뿌리고는 물러서서 절하고 나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단항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일에 관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완전히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참고로 성막에는 앉을 곳이 없었다.
의자와 같이 휴식을 취할 장소가 없었다. 제사장들은 피곤해도 앉지 못하고 계속 서서 섬겨야 했다. 계속 서서 섬긴 이유는 구약의 어떤 제사로도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한 위대하신 제사장께서 성막에 들어가셔서 이를 완전히 마치시고 앉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숨을 걸었을 때 휘장은 불로 찢어졌고 지성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 그 박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해가 시작되는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이 표현이 무려 7번이 나와요. 7번. 7번은 완성의 수죠. 완전 수죠. 다시 말해 모세는 완벽한 순종을 보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어 그들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온 집 앞에 있더라. 자, 그런가 하면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약의 성막으로 돌아가 율법에 따른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이유가 없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온전히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 일을 온전히 마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자가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서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마치심으로써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예표해 주기 위해 휘장이 씌워진 것입니다. 휘장이 얼마나 두꺼우냐면요, 8인치예요. 즉 20cm입니다. 두께가 20cm예요. 뭐 사람이 어떻게 뭐 해도 안 돼요. 전기톱도 힘듭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보통은요, 밑에서 아래로 찢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인간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전에는요, 그러한 길이 안 열렸습니다. 전에는 죄의 삭스 사망이라는 이 엄중한 심판 속에서 우리는 감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로 마련된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삶을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죄를 지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함으로써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나아갈 때 너 왜 왔어? 이렇게 안 하십니다. 너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좀 깨끗하게 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가 지금 좀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돼. 넌 나중에 와. 이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이 언제라도요, 주님 제가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제가 갑니다. 그럼 언제나 만나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당사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데 그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바로 그때가 나아가야만 하는 적김을 기억하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